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그 한마디 그냥 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내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 여기 적혀 있거든요. 예수님이 구름 타시며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 말씀 적혀 있으니 우리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할게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쁨으로 맞읍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수요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가 또한 그 삶 가운데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를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새로 떠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몽땅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무엇이 감사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화려한 궁궐에만 계시다고 하면은 이곳에 오시지 않겠죠.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많은 회중 가운데, 많은 열방 가운데 임재하시기만 한다면은 이곳에는 계시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내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함께 하겠다고 하거든요. 오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9절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9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함께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니더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과 19절 말씀 가지고 예수께서 부르셨다라는 점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설교학에 있어서 배울 때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본론도 아니고 결론도 아니고 서론이다라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론에 있어서 청중이 집중할 만한 것을 던지지 못하면은, 관심이 될 만한 것을 던지지 못하면은 청중이 서론 부분부터 듣지 않으면은 결론까지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의 경우에는 서론에 있어서 청중을 집중할 만한 것에 있어서 사실상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도 없고, 시사나 오락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저의 경우에는 설교에 있어서 서론에 해당하는 그 가장 설교학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하냐면 앞서 설교했던 것을 간략하게 이렇게 나눈 것으로서 설교를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시사, 오락, 예화, 간증, 유머, 기타 관심이 가질 만한 것을 던져줘야만 청중들이 이렇게 확 끌어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별로 이 서론을 이렇게 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도 주께서 저를 설교자로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주신 까닭은 시사나 오락이나 예화나 간증이나 유머나 기타 여러 말이나 글에 능숙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저와 같은 사람을 예수께서도 불러주시고 쓰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렀던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에 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당에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은요, 시간이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소가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이 여기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온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은 왜 불러주셨냐면은 예배하라고 성도로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전도는 무엇이냐?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내가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너 어디가? 나 교회가 이러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전도로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이는 이 하나님의 부름에 있어서 즐거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안에서 즐거이 헌신된 삶으로서 나오고, 어떤 이는 의무로서, 어떤 이는 아무 생각 없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즐거이 충성된 삶으로서, 헌신된 삶으로서 기꺼이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에 기꺼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 저녁 시간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저 이경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이 일한다. 하나님은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이 일하신다라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말에 있어서 조금 보완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안에서 그냥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이 계획도 없고 목적 없이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 계획이, 내 목적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목적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불렀고, 그 뜻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이나 내 목적대로 살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지금 서게 되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뭐 했더라? 안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날 일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안식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안식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시냐면은 이 안식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과 1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식에 관해서 그래서 보았던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안식이라는 것은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죠.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떡을 부어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영생을 위하여 있는 일을 위해서 안식한다라는 거예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이 양식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양식을 내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지난 설교에 있어서 설교에 이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이때 앞서서 보았던 것과 연관지어서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이어했는데요. 자, 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새로운 역사도 말해요. 새 역사도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갔다라는 것을 말해주지요. 근데 이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만 있으면은 일관되게 행동하시는 행동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만 되면은 일관되게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행동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인데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일관되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행동이 있었다.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이때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요.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습관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가령 어떤 사람은 아침이 되면요 습관적으로 시계를 봐요. 어떤 사람은 아침이 되면 습관적으로 화장실을 먼저 가요. 어떤 사람은 TV부터 켜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당연히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는 사람도 있던가, 아니면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이 화장실에 가서 손부터 씻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침대에 눕고 소파에 눕는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행동 양식이라는 것은 하룻밤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가 살아왔던 행동이며 그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행동이며 그가 앞으로도 살아갈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 양식인데, 이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살아왔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고 계속해서 살아갈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전에는 직장생활 할 때는 일을 마치면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비디오 가게를 빌려서 영화 보는 일이었어요. 뭐 특별히 할 것도 없으니까 집에 오면 그냥 TV부터 켜고 영화부터 봤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잠을 잘 때까지. 잠잘 때까지 영화를 틀어놓고 잠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출근하고, 이것이 저의 행동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그 삶이 그렇게 살아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행동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룻밤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께서 어떠한 상황만 되면은 일관되게 이러한 행동을 했냐? 사람들이 모여들 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일관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피해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다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하셨던 까닭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들이 몰려왔던 이유에 있어서 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피해서 따로 한적한 곳에서 일관되게 기도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일이, 예수님의 이 행동 양식이 의무였을까요? 기도해야 하니까 해야 하는 것이고, 아니면 억지였을까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때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만나려고 갔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했다는 것이죠. 많은 일보다, 많은 것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히 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사실 예수님께서 거기를 피해서 따로 한적한 곳에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피하시고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장소에 그러한 현장에 빠져서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거기서 나와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안식하는 곳에 들어갈 삶으로서 들어갈 거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가 능력이 없냐? 근데도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능력 주세요, 뭘 주세요,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교제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많은 것보다 사역보다 예수님도 많이 병자를 고치고 전도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안식이며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하고 충분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계획으로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목적을 만들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내가 많은 것을 얻는 것보다도,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내가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하고 시간을 나누는 교제에 있어서 행동 양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하고 시간을 나누는 교제로 행동 양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라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의무로서 여러분 기도회가 있습니다. 나와서 기도하세요라고 했을 때 1시간 기도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 1시간이 즐겁겠냐는 거예요. 근데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시간을 나누는 일이 즐겁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즐겁게 이것이 교제하는 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즐거이 충성되게 성실하게 할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이 안식에 들어갔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다른 많은 일보다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하면은 한일전 월드컵을 한다고 하면은 밤이 새도록 기다리면서 보지 않나요? 새벽에 경기가 있다고 하면은 일찍 잠을 자서라도 일어나서 보지 않나요? 즐거이 내가 성실하게 아주 충성되게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시간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는 밤이 새도록 이른 새벽에 주야로 묵상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지루하게 느끼고 내가 즐겁게 느끼지 않고 있고 그럼 뭔가 내 삶에서 이 시간상의 삶이 고장나 있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적이 내 삶에 있었는지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니까 그분이 사랑하니까 즐거이 밤을 지새우고도 살더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철야를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밤을 새면서까지도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즐거우니까 그분이 사랑스러우니까 그 일이 억지스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주께서 부르신 가장 중요한 사실인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사실은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부르신 것도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과 기쁨과 평화와 그 즐거움에 있어서 함께 누리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아직 눈 떠지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직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우리가 즐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 이전에 아버지 안에서 누려왔던 그 안식에 있어서 기쁨이나 어떠한 평강이나 즐거움이 없으니까 함께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을 얻고자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저녁이 가고 아침이 됐어요. 그러니까 밝음에라고 나오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기 사도라는 것은 이렇게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따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로 불러낸 사람을 또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라는 뜻에는, 사도라는 단어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따로 세우다, 보내셨다, 봉사하는 일을 하게 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이 사도라는 것을 불렀는데 그들을 부르고 따로 세우고 또한 이들을 보냈는데 왜 보냈느냐면 봉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봉사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은 충성되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도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까닭은 이들을 그냥 시켜먹으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그 일마저도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까닭은 어디에 있고 또한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의 근거에 두지 않고 이들을 그냥 불러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떠한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여기에서도 마가복음 3장 13절과 15절 말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여기서 나오죠. 왜 제자들을 불렀는지 똑같은 성경에는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13절과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아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며라고 여기 나오죠. 우리가 자격 있고 조건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부르셨냐면은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나 조건이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원하셔서 불렀다라는 것이죠.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왜 원했느냐? 자기와 함께 있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함께하는 보자 능력도 주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함께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전도가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함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우선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선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우선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실제적으로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을 해야겠죠. 나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면은 나는 도대체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고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한 삶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원하고 있는 삶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아니면은 결국 그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삶을 내가 계획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는 것이 뭔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삶이 뭔지 모르고 그냥 내 계획 안에서 내 목적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 예수님께서 불렀던 제자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나 어떠한 실력이 있느냐, 오늘 그것에 관해서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16절이에요. 곧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델 가룟 유다라. 여기 가룟 유다만 보이죠? 우리는 이 가룟 유다가 아주 나쁜 사람으로만 보이죠. 근데 여기 가룟 유다가 가장 명석한 내생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 결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고 학습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천하의 나쁜 사람이라고 편견을 갖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보는데요. 이 12 제자에 있어서 연구한 학자들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가룟 유다만큼 인물도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에 있어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그는 성격이 급해요. 자기 힘을 믿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나 결국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버렸던 자예요.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는요, 어떠한 일만 있으면요 앞에 나가서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떠밀어서 다른 사람이나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앞서서 나가지 않아요. 리더십이라는 것이 결여된 사람이 안드레라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야심이 커요.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번개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을 만큼 굉장히 다혈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하고 바들로메, 이 바들로메는 나다니엘을 말하죠. 빌립은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던 제자이고, 나다니엘은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확신도 못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 빌립과 나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나요? 이들의 성격이 좋나요? 마태라고 하는 레위는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죠. 세리예요. 당시에는 로마 앞잡이고요.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는 신앙과 가족도 버리는 사람이에요. 도마 말할 것도 없죠. 의식 많은 도마라고도 이야기하죠. 야고보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은 어떤 사람이 여기서 셀롯이라는 것은 열심당을 말해요. 민족주의자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독립운동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들은 굉장히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민족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고 가룟 유다,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12 제자들에 있어서 간략하게 보았으나 사실 여기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어서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 모두가 함께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그러면요 예수님과 이들이 함께 있을 때 이들이 그러면 섬기며 봉사하는 삶으로서 살았느냐?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으뜸이 되고자 하고 분을 내고 서로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그뿐만 아니라 그 일에 있어서 자기는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고요. 야고보는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목배임을 당해 죽었고요. 요한은 끓는 물에 넣었으나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나와서 그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고요. 빌립과 바돌로메는 채찍을 맞다 가죽이 다 벗겨져서 죽었고요. 마태는 칼에 찔림을 당해서 죽었고, 도마는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고요. 야고보는 돌에 맞다가 죽지 않아서 톱으로 펴서 죽였고요. 시몬하고 야고보는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할 때 죽는 것이 기쁘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즐거이 헌신했던 것은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들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 해주셨고 그들을 만들어주셨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에서, 이들의 삶으로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냈다는 것은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 전도사는 간호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요. 간호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간호사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지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면 간호사로서 환자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월급은 얼마인지 그 모든 것은 내가 환자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충성되이 성실하게 내가 하나님 안에 생각하면은 그 나머지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없다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라는 거예요. 설교하는 일에 있어서 설교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설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며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있어서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에 있어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성과를 내야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 일에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함께하시고 일을 할 수 있게 맡겨주시고 즐거이 충성되이 성실하게 살 수 있게 우리를 변화시켜갖고 자라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뿐만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주셨지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셨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제자 공동체로 불렀고 교회 공동체로 불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장로라는 직분을 주시고 권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찬양 인도와 교사와 전도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서 부부로 불러주시고 부모와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큰 상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내가 저런 부모를 만나서, 내가 왜 이런 자녀를 낳아서, 한두 끝도 없죠. 장로와 권사와 목사와 찬양 인도자와 교사와 전도사로서 살아가는 행동 양식이 있냐는 것이죠. 그 행동 양식들에 있어서는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에 잘 나타나와 있죠. 하나님하고 시간을 나누고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야, 휘어져 간다. 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휘어져 간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해라, 전도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뿌린 것에 관해서 이제는 거두는 일만 남았다. 그 거두는 건 뭐예요? 추수하는 일이에요. 추수하는 일은 뭐예요? 함께 추수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자라고 이 일에 있어서 동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예언쌤을 불러주시고 우리 전도사님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 추수하는 기쁨을 함께하고자 이 마지막 때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대표 기도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지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내가 장로를 받고 내가 권사를 받으면은 내가 대표기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나 이 일 너랑 함께 하고 싶어. 그래서 그 일에 있어서 내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그 자리를 내어주고 만들어가고 지어져 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내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럴 만한 사람이었느냐? 제가 여기 봤을 때도 세속적인 가치를 보았을 때 내세울 만한 거 없어요. 저도 내세울 만한 것 없어요. 명문대 나온 것도 아니지요. 어디 신학 박사를 받은 것도 아니지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들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쓰임받는다. 나는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예수 믿는 것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하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하려 함이심이라 라고, 그분만이 그들에게도 자랑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안식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되어서 죽음마저도 갈라놓을 수 없는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분께 충성되게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전에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할 때 순종이라는 단어가 가장 싫었어요. 저희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개척하고 나서 한 5, 6년까지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삭제하고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이게 목회자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나. 목사님한테 순종하세요. 이 단어가, 충성하세요. 이 단어가 너무 싫어서 순종, 충성 이 단어는 아예 삭제하고 한 5, 6년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요, 서로에게 있어서 충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 성실하게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지요.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충성이 나쁘냐, 성실이 나쁘냐, 다 좋다고 이야기해요. 충성은 좋은 것이고 성실은 좋은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충성이 좋고 성실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충성하느냐, 어디에 성실하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성실하고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도 밤에 일찍 일어나요. 얼마나 성실하게 도둑질하는 줄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성실하든 무엇에 충성하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됐죠. 그래서 상을 받든지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무서웠는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그분이 정의롭고 공의로운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면 벌 받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분에게 충성했더니 그분이 나를 충성히 여겨서 더 많은 상급을 허락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정의로운 하나님이시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않고 내가 성실하게 그분에 대하여 충성되게 살지 않는데 많은 것을 얻고 살아요? 그거 재앙인 것이죠. 끝으로요, 17절과 18절이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이제 여기서 나오죠.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더라.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모든 지혜와 능력은 예수께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복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요. 오늘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경험하고 오늘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삶에 있어서 눈을 뜨고 고침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우리를 다른 그 무엇에 있어서 충성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충성되게 사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행동을 바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번 부르고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특정한 단어들은 아예 읽기도 싫었던 적도 있고요. 근데 제 아내가 저하고 가장 많이 다퉜던 것이 뭐냐면은, 너는 그 목사가 그렇게 했는데도 넌 순종하냐?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오빠는 사람에게 순종하지만 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받을 수 있어요. 저에게 상처받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에게 충성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 충성할 필요 없어요. 저에게 충성해봤자 아무런 상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는 갚아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목회자한테 아니면 성도 간의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아가시기를. 그분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왔고 성실하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 앞에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까지도 버려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람이 잘못한 건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마저도 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저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아버지의 그 능력 앞에서 내 상처가 치유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아버지하고 그 관계 안에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저희 청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 사무에게만 하고 있는데요. 얘네들이 세계적인 무대에 내보내면은 으뜸이 될 수는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는 충성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것 같아. 그 말을 해요.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네, 해볼게요. 근데 그것이 목사님 말이니까 한다고 하면은 그냥 여기까지의 상급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부르신 일이 맞구나 라고 할 때 우리는 기꺼이 즐거이 헌신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왜요?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랑은 서로에 대해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깨달은 말씀을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나고 서로 다투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삶에 있어서 사실상 내가 상처받지 않아도 될 일에 있어서 내 스스로 상처낸 것도 있어하니 주여 이제는 싸매어주시고 고쳐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크신 사랑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수종드는 자들로서 이 시간에 열병도 떠나가고 이 시간에 묶임도 풀어지고 이 시간에 주저앉은 그 삶에 있어서 왜곡된 시선들에 있어서도 뜨지 못하는 눈에 있어도 이 시간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아버지와 베드로의 장로가 주님께 수종들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못자락을 만들고 나음을 받았던 병자들과 같이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충성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많은 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것들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어려서부터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과 시간을 나누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보내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수요일과 당일이 아버지와 매일 예배 때마다 아버지의 부름 앞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와 시간을 드리오는 아버지 저 어린아이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아버지여 우리 재민이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선영이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또한 한서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아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주상이 은상이 아버지여 특별히 은상이 아버지여 세골뼈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아버지여 그 어린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그 과정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그 어린아이 때 살아가는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로부터 부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내어주시었고 붙들어 주시었고 그들의 날마다 그 학업에 있어서 학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삶으로서 충성되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로서 아버지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삶으로서 아버지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아버지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청년들이 이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해 주시었고 아버지 미소 아버지 또한 앞으로 결혼 혼인을 두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심겨진 나무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박정희 권사님, 아버지 김은준 성도님, 아버지 이영미 권사님, 아버지 김기중 장로님 모두들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살아가는 삶으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해 주시었고 날마다 주님과의 그 즐거운 시간이 날마다 주님과의 그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미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그 몸을 만져주셨고 우리 이경주 사모님도 아버지여 그 육체를 강건하게 해주셨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아는 자로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시니라
수요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에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망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